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구원의 빛을 저희로 하여금 또한 이 세상에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2022년 새해에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참 빛이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주시고 새해 첫 주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또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삶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소망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늘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는 조금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새해는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는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새해에는 조금 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주님을 섬길 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양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으로 미래는 불투명하고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2년이나 계속되는 불안한 삶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온 시간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지금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를 지키시고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여원 목사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헌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올 한 해도 신실히 인도하실 성령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존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게로 안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아래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위안한 복날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회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아래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쪽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작년 2021년 새해 첫 주일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있고 또 지난주 저희 가정도 한 주 이렇게 격리하면서 지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는구나. 사실은 아픈 것도 아니고 확진된 것도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저희 성도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런던, 토론토에 있는 가정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쯤은 다 어떻게든 연관이 돼서 집에 있거나 조심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배 참석하는 것도 또 함께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간들인 것은 분명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을 보내고 22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에 저희가 마음을 좀 가다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2022년 사실은 표하고 말씀 프랭카드를 바꾸어야 하는데요. 벌써 3주 전에 이렇게 되었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밴쿠버에 묶여 있고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 드렸지만 연락해 보면 밴쿠버, 토론토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아마 달력 이런 것들이 최소한 두세 주, 길게는 한두 달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2022년 새해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는 교회. 네.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고백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붙잡고 한 해를 가고자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고백하면서 이 말씀 한 해 동안 붙들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 물러서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또 하나님 비추신 그 빛과 능력 은혜들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었고 아마 많은 목사님들 혹은 성도들도 이 말씀을 떠올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저앉아 있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좀 힘있게 일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어나라 또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난 성탄절에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로 우리가 돌아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을 나누시고 물속의 다양한 물고기들 그것들이 각양 모양으로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조건이 되면 제가 응답하고 순종하고 또 상황 봐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힘은 없고 좀 지나면 믿음이 자라면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겸손한 고백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선포되어지는 순간 완성되어져요. 다만 우리의 시간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는 아직 미래의 일일 수도 있고 과거에 완성되어진 것일 수도 있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 일어나고 완성되고 또한 연결되어지고 있는 명령이자 하나님의 계획 뜻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되어지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미 말씀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6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범죄하여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신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회복의 이야기 아주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되돌아오는 그 회복의 시간까지도 그 200여 년이 넘게 남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이미 1차적으로는 BC 537년경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칙령에 따라서 1차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로부터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되돌아오기까지 딱 70년이 걸리거든요. 하나님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연수대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때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오늘 예언은 또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으로 그 빛이 임함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실패하여 죽어 멸망한 어둠을 헤매고 있는 그들 가운데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승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온 세상의 주권자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 오늘 본문 뒤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은 온 세상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60장 저 뒤에 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이 은혜는 부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는 그 예수님의 재림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에 완성되어질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건 우리가 거절할 수도 혹은 좀 포기할 수도 하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은혜가 2022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저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길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부연하여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 빛은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는데 그 빛을 너희가 너희 속에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의 빛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빛은 누구, 어떤 것입니까? 너무도 당연하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나님이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비추심으로 그 빛이 임한 곳에 그 빛을 받아 그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그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만들어진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것이 우리에게서 비추어 나가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죠. 마치 달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우리 속에서 밖으로 비추어 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가 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성경은 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표현합니다. 은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비추어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서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그 말씀의 빛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세상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이 땅에 비추었을 때에 그 땅은 어때요? 어둠이 가득해요. 캄캄함이 덮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 59장은 우리들에게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59장 9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이 땅의 현실, 아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해요. 빛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정작 그 빛을 거절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순히 감사함으로만 받아내는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어둠에 있기를 좋아하고 악인과 함께 서는 것을 기뻐합니다. 맹인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전에 우리는 아마 어둠 가운데 거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어둠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러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러했던 것처럼 역사 가운데 교회사가 기록해주고 있는 숱한 교회 속에서의 역사들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비추면 그 안에서 풍성하고 기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만 하면 좋을 터인데 우리의 연약함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쉬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쉬 떠나가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를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기가 쉬운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하나님 내 속에 일어나고 또 순종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2021년을 마무리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메모리하는 영상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각국 또 각 사람들 그 가운데 한 해를 지나가면서 어떤 한 이름 모를 개인들이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들을 모아놓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별로 그들이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지 않고 그저 길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급하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는 모습,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들에게 작은 선한 손길들을 내어주는 것들, 혹은 자기 앞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지던 사람들, 또 순간순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다른 차들을 막고 응급구조하고 심지어 차를 들어 올려서라도 사람들을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쭉 그냥 연결해 놓은 것들을 보는데 참 아직도 세상 가운데는 선한 사람들 또 선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구나. 아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혹 내 눈앞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일어났더라도 우리가 또 순발력 있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 일을 할 선한 마음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존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양심, 도덕 혹은 선함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선한 이웃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그 빛이 우리 속에 어쨌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과연 지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누구에겐가 작은 선한 빛을 비춘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의 기억 속에 선물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기억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아픔을 준 사람이었나? 우리가 돌아보면서 2022년 한 해는 기대하기는 누군가에게 내 주변에 혹은 가족에게 누구더라도 내가 선물과 같은 한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나는 작은 기쁨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힘겹고 지치는 순간에 만난 작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주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빛을 내 속에서 비추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 것 같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놀라운 감격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아가고 또 표현되어지는 또 다른 모양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 속에 2022년 한 해는 매 순간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조금씩 나누고 비추어내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애를 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온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이 당연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늘 당연하게만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또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참아야 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내게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열심을 써야 하는 그래서 그걸 쓰고 나면 많이 지쳐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내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론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영광이 그의 자녀인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사랑,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에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 그 힘과 재능, 수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얼마간은 우리의 재능과 수고, 또 애씀,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에 결코 늘 승리하고 성공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일이 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선한 사랑의 빛을 비추어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돌려 이야기하면 그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고 또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명령, 빛,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신 것이고 말씀을 완성하신 것이고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에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난 성경하고는 담을 쌓고 산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 해요. 그런가 해서 묵상하고 사모하고 또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여 얼마나 많이 읽었냐, 얼마나 오랜 시간 읽었냐, 뭐 얼마나 정확하게 읽었냐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정하셔서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뭐 그런 것 꼭 아니어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각자의 계획을 따라서 적어도 성경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먼지에 뽀얗게 쌓이고 성경의 내용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흔히 들어왔던 것으로 난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빛이 있고 또 말씀하신 능력이 있고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부어집니다. 그 말씀,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저희 런던 제1장로교 2022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이미 그 빛이 내게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건대 더욱더 어렵고 움츠러들며 또 우리를 걱정으로 가득하게 하는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2022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교회 광고 말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올해도 뭐 청지기 주일이지만 이렇게 지나갑니다.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제한적인 상태에서 지나가서요. 제가 주보 안에다가 2022년 교회 조직 재직 부서들 또 목장 편성 또 2022년에 우리가 후원할 선교지 선교사님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넣었습니다. 뭐 별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요. 일단 그대로 그냥 작년 재작년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다. 다만 이제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권사님들, 장로님, 또 안식사님들 은퇴로 옮겨드렸고요. 아마 시무 은퇴하는 것은 저희가 교회 새로운 당정직들을 뽑고 또 위임할 때에 그때 함께 수고하였음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에도 두 분 장로님밖에 안 계시고 권사님들도 시무 권사님이 6분밖에 되지 않으셔서 새로운 청지기들을 이제 곧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많은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제한적인 상황에서 2년여 동안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새로이 뭐 재직들을 세우는 일에도 몇몇 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 의견 있으시면 우리 당연 장로님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는 새로 세워진 우리 재직 부장단을 특별 기도회 시간에 대표 기도로 세웠습니다.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기도 대표 기도 하시는 일에 꼭 유념하시고 수요 예배 때에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일용 목사님 한번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새해부터는 주일학교를 새로운 우리 조일용 목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기존에 섬기시던 우리 서경 전도사님께서 먼 곳에서 오시고 또 주일학교 사역에 좀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찬양 사역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일용 목사님께서 주일학교를 맡아주시고요. 서경 전도사님은 찬양 사역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일단 인사하시죠. 차렷 인사. 네. 나중에 좀 인사할 시간을 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일용 목사님 한국에서 고신 신대원에서 목사 안수 받으셔서 캐나다 오셨고요. 캐나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불과 지난 여름에 오셔서요. 저희 교회 출석하셨고 또 주일학교를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현관에 준비해 놓은 헌금 봉투들 다 보셨을 터인데요.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달력, 말씀 카드, 프랜카드 전부 다 너무너무 배송이 늦어지고 있어서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러면 뭐 올 때가 되면 오겠거니 그렇게 마음을 놓고 말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전할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참 어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청지기 주일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봉사하며 세상을 향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재직들을 세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직으로 섬기며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한 해이길 소망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도 더한 능력으로 더해 주셔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늘 그 자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 하나님 주일학교를 맡은 조일영 목사님과 주일학교, 또 해리 목사님과 EM, 또 찬양으로 섬기게 되어질 우리 서경전도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2022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은혜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땅에 빛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도우시고 능력으로 부어주심이 머리숙 예배하는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